반갑습니다. 네. 오랜만에 이번 주에도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구약과 달리 신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신약은 준비 운동이 조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복음서를 바로 들어가면 조금 오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약에는 10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그 10시대가 끝날 마지막 시대가 침묵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 400년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죠.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의 시작이겠죠.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복음을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이 400년 동안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. 이 성경에는 제국이 딱 끊기는 제국이 있어요.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경의 스토리는 사실 끝이 납니다.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사는 페르시아에서 끝나지 않죠. 그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도 또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들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. 자,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? 먼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. 이 바벨론은 데리고 와서 한 군데 모여 살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서로 하나의 민족으로 살 수 있었고, 그리고 나름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회당입니다. 네.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. 그러면 그 회당을 세워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장소였겠죠.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던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. 네, 그런데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.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또 망하죠.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. 네, 유명한 왕이 한 분 계시죠. 네,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헬라 문명이 쫙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,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. 그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이야기, 스토리, 예언이 사실 성경에 한 부분 나와 있어요.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알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엄청난 나라를 땅으로 가졌던 대왕이죠. 네.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많이 이주시키고 유대인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많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것을 지금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배경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까 말했던 유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지역 안에만, 이 지구상의 한 지역 안에만, 유대 아니면 어디 바벨론 이렇게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인 이 회당이라는 기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. 여러분, 하나님은 이 암흑기 시대에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. 네.
놀라운 일들을 하셨죠. 나중에 신약시대에 우리 바울님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실제로 복음을 전합니다.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문들을 열어놓고 계셨어요. 그렇지만 이 그리스라는 나라도 곧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,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는 거죠.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알렉산더만한 왕이 없었겠죠.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나뉘는데, 우리는 중요한 거는, 우리의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 유대 땅을 그 4명의 찢어진 왕들 중에 어느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렸는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.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왕조가 2 왕조가 있는데, 먼저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였어요. 이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, 이후에 이 셀주크라는 왕조가 서로 이제 힘싸움을 겨루다가 이제 이 셀주크 왕조가 힘이 세진 거지. 그래서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셀주크 왕조가 넘어오게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왕조는 결국은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알렉산더 이후에 다스리게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셀루쿠스 왕조 안에 꽤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. 안티오코스 4세라고도 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 한 분 나오십니다. 여러분의 기억에서 세계사에서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막 탄압하고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가했어요. 그리고 굉장히 예배할 수 없게 성전을 더럽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난 가운데 이 유대 땅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. 그 오랜 속국의 삶을 살다가 마카비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카비 봉기가 일어납니다. 그 마카비 반란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오랜 기간 독립된 국가로 살지 못했던 이 유대 땅이 하나의 왕조를 세울 수 있게 됐어요.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. 하스몬 왕조, 하스모니안이라고도 하는데, 그 하스몬 왕조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스몬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돼요.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400년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거대한 왕국, 거대한 제국이 또 하나가 생겨나요.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그 시즌에, 로마 제국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. 자, 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 안에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? 클레오파트라와 한편이었어요.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2 대립의 관계, 내란이 있었거든요. 이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, 중요한 건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? 헤롯 상전, 헤롯 대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 헤롯은 사실은 에돔 족속이었어요. 이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클레오파트라의 편에서 막 있다가 이 상황을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 같은 거지.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태세를 전환합니다.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,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 어려워요. 자,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. 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.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헤롯에게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. 성경에서는.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이 400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,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지만 쭉 그냥 흐름만 아실 수 있도록 짧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전쟁인지 다 설명을 못 드리고,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요구했어요. 이 왕으로 여기를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.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이 생기는 거죠.
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줄을 잘 서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헤롯 대왕이 된 겁니다.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해요. 그리고 아구스도가 이 전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때가 이제 열리는 거죠.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 로마 제국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였어요.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,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정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,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.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죠. 회당도 세워주시고 곳곳에 그리고 길도 열어주셨어요. 정말 이제 끝이 났다, 이 나라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때,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침묵기,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,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. 자,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,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. 자, 그 흘러가는 세계사 한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그 세계사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종교적인 내용도 조금 이해를 해야 이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사복음서를. 그것을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